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상하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현대 생활을 하시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와 하찮은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주고받는 마음 상하는 일이 무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상함이 심하면 각종 질병에 걸려 신음하게 되고, 마음 상함이 더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확인할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인 잠언 15장 4절 다시 한번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첫째로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패역한 혀 때문입니다. 4절에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두 가지 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순한 혀는 무엇이고 패역한 혀는 무엇일까요? 온순한 혀는 말을 온순하게 한다는 뜻이고, 패역한 혀는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비꼬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힌 행악자가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패역한 말을 했다가 영원히 버림받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온순한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척이나 기뻤을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석방 선고를 받은 듯 기뻤을 것입니다. 비꼬는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 같았을 것이고, 온순한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뜻하고 말을 잘 하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비꼬는 말하기 때문이니 금하고, 온순한 말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둘째로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비방 때문입니다. 비방,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에 아들 중에
밧세바 여인이 낳은 솔로몬을 세우려 했는데 마아가라는 여인이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심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비방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것을 알면서 왜 그를 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방의 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 하지 말랍니다. 일반인들끼리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인 목회자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라고 제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떠들지 마시오, 말하지 마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압살롬은 앞에서 아버지를 비방하고 뒤에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다윗 군대에 의해 살해되었어요. 민수기 12장 8절로 12절에 모세가 구수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며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했다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비방은 하지 마세요. 유익할 게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비방 때문임을 알았으니 이제 비방의 말을 삼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로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을 많이 듣는 겁니다. 입이 하나이듯 적게 하고 귀가 두 개이듯 많이 듣는 것이 지혜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젊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며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없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우리 한국 모든 정치인들은 이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솔로몬과 같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들 마음속에 상처 주지 않으려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대권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솔로몬에게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좀 평안히 살고 그래야 국가가 좀 안정이 되어질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열왕기상 3장 5절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하셔서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장수와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멸망기도 구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 즉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였기에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리면 보너스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보너스입니까? 이 얼마나 좋은 보너스입니까? 정말 귀한 보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좀 드려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시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정한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하면 지혜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야 마음에 상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할 때에 대비도 하고 그 상처를 받으면 정리도 할 줄 알아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가 많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에게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텐데 이걸 알으니까 할 거 안 할 거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산다고 마음이 상해서 사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는데 거꾸로 말하기를 힘썼으니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라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씀을 많이 듣기를 힘써서 기쁜 마음으로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넷째로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소망,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고 바라는 소원이나 소망이 있을 때 빌 때마다 빌기자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0장 1절에 야곱의 처 라헬이 아기를 임신하지 못해서 아들 잘 낳는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같은 남편 야곱에게 말하길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마음 상해서 한 말입니다.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서 아들을 쑥쑥 잘 낳는데 라헬도 언니처럼 아들 낳는 게 소원이고 소망인데 임신이 안 돼. 이달에 될라나 저달에 될라나 하고 기다려보지만 임신이 안 돼. 임신도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신이 안 돼서 마음 상해서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들여보내 아들을 낳아
절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라헬은 자기 몸으로 아들 낳았으면 마음 상하지 않는 기쁨을 통째로 맛보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 집안의 두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망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과 소원 주관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살기 원하시면 사람의 소망과 소원을 조정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마음 상하는 원인은 소망,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아셨으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만족한 마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다섯째로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환난 때문입니다. 환난. 근심과 재앙을 아울러 이르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1장 20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환난당했던 원인이 뭘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인 남이스라엘 유다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아라 하고 전했는데 유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국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되게 하심이 환난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20절은 유다 나라가 70년간 포로 생활해야 하는 기막힌 환난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국,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인 환난이 있단 말입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환난을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국민은 노예되었던 36년 역사가 환난이었고 그 36년 동안에 일어난 일제의 말살 정책이라든지 이거 다 작은 입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자리 가보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욕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쪽발이 자식들이 조선 사람들을 고문 가하신 줄 압니까? 모르는 분들은 언제 한번 서대문 형무소에 한번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기구, 도구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냥 있어요. 사람을 24시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살게 하는 병풍 같은 관이 없나? 정사각형 계집같이 지어놔가지고
반평도 아니 되어지는 그 사각형에 사람 들어가 앉아있는 자리만 대못이 없지. 위에도 앞에도 양옆에도 대못이 찌르고 들어와 있어서 졸면 조는 대로 찔려.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잔악무독한 일본 놈들이 36년간을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 삼았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환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죄 많아 해방되어졌는데 바로 동족 상잔인 6.25가 발발해서 한 땅덩어리에 살고 너가 풍습이 같았는데도 38선이 그어지고 지금도 오가지를 못해. 철새는 아무 때고 오고 가건만, 저 하늘의 구름도 그리 오고 가건만, 바닷물 속의 고기들도 오고 가건만 어찌터 한 형제 동포들은 오고 가지를 못하나. 분명히 환란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전의 환란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불황과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환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단 말입니다. 자영업자들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청년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합니까? 시간은 가고 할 말은 많고 정말 가슴치고 안 가슴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전염병까지 들어와서 몇 달째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삼복무더위에도 입을 막고 다녀야 되니 이런 환란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마음 상하는 원인이 환란 때문이니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철저히 회개해서 희망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 상하며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상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꼬는 말씀을 삼가하고 온순한 말씀을 합시다. 비방의 말씀도 삼가하고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합시다.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 말씀을 많이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십시다. 소망이나 소원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환난의 바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했던 까닭에 이루어진 것이니 이 바람이 지나가고 자려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잘못 살고 하나님 모르고 외면하고 멋대로 맘대로 사는 걸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십시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셔서 남은 여생
행복하고 희망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모아 축원합니다. 쌍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